제가 그림을 3개 보여드릴 텐데 문제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앞에 지구의 자전축이죠, 그죠? 23.5도. 자, 이건 뭘까요?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삐뚤어진 10대들의 모습.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기울어 있다. 맞습니다. 이거 집사님 안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조금 이 연결을 조금 가까운 쪽으로 해주시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지구를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하고 바로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0.5도만 차이가 나도 극지방의 기온이 떨어져서 얼음이 얼고 적도지방은 뜨거워져서 타죽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삐딱해서 열순환 구조가 균형을 이룬다는 과학적인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녀와 보신 분들 계시죠? 한 5.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졌다고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삐뚤어진 거야 하고 바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사의 사탑은 더 이상 관광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람과 기류에 따라서 건물이 움직이게끔 설계된,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지요. 기울어져서 아름답고 삐딱함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삐딱한 우리의 자녀들, 유독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나 아니면 피사의 사탑은 삐뚤어져 있어도 보면 의미가 있고 참 희망적이고 또 사람들이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 삐딱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잘 없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10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짝다리를 짚고 서 있고, 버스에서 여자아이들은 쩍 벌려 들어보셨습니까? 바지 입었어요! 하고는 자기의 그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힙합맨처럼 이리저리 흔들면서 지나가는 모습들도 있고, 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잘 보시죠? 아이들의 가방끈이 양쪽 어깨에 둘 다 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한쪽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많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요즘 스타일인 겁니다. 그렇죠? 요즘 세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올곧고 바른 각도 이런 개념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을 따라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해보려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 중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입니다. 포테이토 카우치라고 부르는 이 자세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비스듬히 감자칩을 먹으면서 TV를 시청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해서 그 모습을 포테이토 카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서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혹 아마 이런 모습을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똑바로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포테이토 카우치라는 이 자세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다음을 넘겨주시면 127도 자세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미국 우주과학센터
아이들 자세 우주과학센터의 정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나사의 미국 가구협력 공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에게 가장 신체 부담 없는 신체 자세와 일상생활에서 가장 몸이 부담 없는 자세를 연구했더니 그 각도가 바로 127도 포테이토 카우치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편한 자세라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앉아 보시겠습니까? 네. 아이들의 이런 자세, 이것은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기도 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아이들의 몸의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세를 보면서 너 똑바로 앉지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과학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만 좋은 자세로 앉을까라고 사랑의 말로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세,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2, 북한이 중2 때문에 전쟁하러 내려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중2병에 걸린 무서운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중학생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모를 자기 정체성의 표정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또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아이들이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성세대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비소와 같이 마음에 꽂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아이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는 누굴까요? 라는 질문으로 출발해서 어떤 비전, 어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이런 삐딱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부모님 세대께서 아이들에게 더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의 그 삐딱함이 아름답게 바르게 자리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삐딱함에 의미가 있었군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가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포테이토 카우치 자세를 하고 양말과 옷을 허물처럼 벗어내고, 그렇죠? 쉬고 있는 모습. 그때 아마 아내분들께서는,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아마 잔소리로 시작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편한 자세로 쉼을 갖고 있는 남편에게 격려와 사랑의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남성분들은 그죠? 쉬고 있다가 아이쿠, 그래 집에 할 일이 많지 하고는 청소기라도 꺼내서 집을 청소할지 모를 일입니다. 격려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삐딱함, 지구의 이 자전축을 보면서, 피사의 사탑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삐딱함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같은 각도로 바라봐 줄 때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삐딱해져 있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삐딱함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고개를 돌리면 삐딱해져 있는 것도 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신다고 부모님 세대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10대 아이들, 특별히 오늘은 SFC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10대 아이들의 현재의 상황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마음을 얼마나 싱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맞춰 보셨습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언제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여기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얼마나 아이들, 내 손자 손녀에게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들의 각도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각도를 바르게 세우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의 모습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런 격려로 아이들은 더 잘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삐딱한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진짜 삐딱함을 고칠 수 없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겁니다. 바로 척추가 휘었을 때, 척추가 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이 눌리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10세 전후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척추 측만증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이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 측만을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상의를 탈의시키고 허리를 쪽 팬 다음에 허리를 90도로 숙이면 그 등에 뼈가 드러나면서 휘었는지 휘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대 여자아이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삐뚤어진 척추, 이것도 빨리 발견하고 바른 자세를 갖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삶의 척추 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영적 척추 측만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삶의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도 없고 영적인 척추 측만증이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억지로 제가 갖다 붙인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삐딱하게 흐트러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10대들의 키워드 속에 우리가 말로는 다 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10대와 관련되는 단어라고 믿어지십니까? 감금과 폭행. 제주에서 한 여학생 3학년이 고등학생 10명을 학교 중인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무차별 폭행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칼, 둔기, 살인, 이것이 10대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7세 최모 군은 광주에 있는 50대 주부를 살해했는데 흉기로 20여 차례 찌르고 노트북과 현금 2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추행, 성매매. 10대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중학교 남학생이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잡히는 일도 있었고, 16세 청소년이 찜질방에서 23세 여성을 성추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일입니다. 16년 3월 동급생 후배에게 성매매, 강제 노역을 일삼는 10대 4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아는 한 여학생을 오피스텔에 감금해 놓고 성매매를 시켰는데 무려 28차례나 시켰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유흥비로 날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살인과 암매장입니다. 10여 명이서 한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고 죽인 뒤에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험담하고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이 중에 임신을 경험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몸 담고 살아가는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청소년들의 삶을 정리해 보니 아이들이 영적인 척추 측만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 문제는 결국 어디서 출발되고 있습니까? 어른들의 문제로 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17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50대 어른이 여고생을 성추행하다가 실형을 받았고 학원 원장 40대가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 전담 경찰이 담당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최근의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의 태도, 어른들의 인식, 어른들의 마음,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태도나 중요성,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나 마음,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은 배우지 않으려 해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척추 측만증을 알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척추 측만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드리지 않고는 정말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면 내 앞에 찾아와서 주저해서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딱히 안 되게 생각하면서 혹시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그제서야 다음 주에 못 오는 일이 생겨서 미안한 마음을 찾아와서도 말하지 못할 만큼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돈을 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면 당연히 주일은 돈 쓰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마 문화로 돼 있었던 적을 아마 우리 어르신 세대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학교 간식도 토요일날 계산을 해서 주일날 배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런 틀들이 쉽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고 돈을 쓰고 쓰지 않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차를 끌고 교회를 와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여의치 않아 돈을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무게는 정말 주일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의식하고 있는가? 주일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인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가정일이 있을 수도 있고 대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급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일에 대한 중요성과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통계가 나왔는데 주일날 시험 기간이면 중학생은 34.5%가 예배 빠지고 고등학교는 27.8%가 예배를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여 %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주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
신앙인들의 태도, 믿음의 태도,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벼워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척추 측만증을 해결할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할 때 이런 영적인 척추 측만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뚤어져 있는 마음과 너무 가벼워져 있는 주의를 향한 이 태도들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단 헐몬산 기슭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분봉한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직명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건설한 도시, 그래서 황제에게 헌정한 곳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였고, 헬라 시대에는 판신을 숭배하는 그 이름이 파니아스, 판의 도시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이 장소는 바로 신들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에 데려오셔서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신학적인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이 신들의 경연장이었던 이 땅에서 누가 진짜 왕인가를 예수님은 의미하며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물음에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탁월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성이 확 드러났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말씀을 보며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고백을 펼치며 사람들에게 알릴 만큼 그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는 정말 이스라엘 구원자시며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끊어버릴 유일한 구원자시다는 고백을 그는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정확한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의 고백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주셔서 베드로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물론 같은 말의 뜻이지만 이제는 다른 인생을 너가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장면을 기록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는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장면을 필사하면서 아마도 마음에 가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제자들의 영적인 척추가 올곧게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은 삐뚤어진 시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 참석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온 인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수많은 시각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잡고 있는 그 일을 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혹 내가 너무나 자신 없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때문에 내 자녀가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고백 위에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믿음,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10대들을 바라볼 때, 10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삐뚤어진 시각이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척추측만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시작.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의문해 주십시오. 언제 나타내세요? 시작. 네, 언제 나타내십니까? 예배 때만 나타내시는 건 아니시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 든든한 믿음 고백 다음에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이죠. 사복음서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괄목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안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 사방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이 문 네 가지 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동쪽에 있는 니카노 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은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안전뱅이,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안전뱅이로 살았는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가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거기에는 신앙인들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는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한 사람, 절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 거지 안진뱅이는 매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기 와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의 손을 제자들은 잡아준 겁니다. 베드로는 잡아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은 팔목이 펴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굳어있던 뼈가 다시 기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의 인간에서 기적의 인간이 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삐뚤어져 있는 영적인 척추 측만증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나타내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너무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거기 나타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름 자체의 영광, 그 이름 자체의 능력,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삐뚤어져 있는 영적인 시각, 마음, 혹여라도 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걸으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걸어다닌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는 많이 쓰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쫓아다니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쫓을까 열정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고, 로마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 이야기할 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성령을 따라, 결국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는 쓰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는 묶여있는 것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척추 측만증을 해결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을 따라가면 은과 금의 가치로 멈춰버리지만 은과 금의 가치를 뛰어넘어 은과 금의 가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10대의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볼 수 없지만 지금도 10대 아이들 속에 자살하기를 꿈꾸는 아이들이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삐뚤어지고, 삐뚤어진 그 시선은
주님께로 회개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있는 것인가?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영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홀로 1대1로 만나서 아이들의 마음을 아우러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모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신앙을 잡아야 될 그 일을 부모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면 주일학교 교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아이들 교회에 오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없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먼저 출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영적으로 삐뚤어져 있고 깨져 있고 아픔이 많고 그 아픔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주저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을 가질 때 이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예배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른 세대들이 말씀 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 봐라 절대 보지 않습니다. 흔하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가 공부해! 근데 밖에서는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립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지? 어른 세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이 이해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아이들의 각도에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봐줄 때 그 아이들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척추 측만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교회에 다니는 모습하고요, 집에서 모습이 달라요. 아이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시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거만경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만경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시력을 조절할 때, 그죠? 안경을 앞에다 낍니다. 껴서 시력을 맞춥니다. 시력을 맞춰서 지금 나의 눈에 맞게끔 조절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거만경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도 거만경이 필요한 것이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만경을 껴서 삐딱해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시각도 하나님께 맞추고 맞춰진 주님의 시각으로 맞춰진 내 눈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척추측만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올곧게 세워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